교재 97페이지입니다. 145편에서 시인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날마다 영원히 행하리라 말합니다. 또한 시인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선대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표제로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 145편입니다. 내일부터 보면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다윗의 작품이죠. 그 절반의 작품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시편이 145편. 그럼 참고로 다윗이 시편에서 맨 먼저 쓴 시편이 몇 편이냐? 3편입니다. 3편. 시편 3편을 보시면 3편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3편부터 145편. 근데 3편을 잠깐 여러분 보시죠. 시편 3편 보시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3편의 배경은 다윗이 정말로 총애하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제일 믿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몇 년간 준비해서, 그리고 다윗의 핵심 참모들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을 옹립하고, 다윗이 하루아침에 정말 우리말 중에 졸지에 그냥 왕궁에서 허망하게 빈털터리로 쫓겨납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최초의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온전한 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작은 충격에는 가능한데요, 제일 총애했던 아들이 수년간 준비하고 목숨을 바치려고 평생 자기 곁에 있었던 부하 장군들이 전부 압살롬 편에 섰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챙기고 갑자기 허망하게 왕궁에서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간다. 이런 상황이면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시편을 짓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 없을 때,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3편처럼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시편을 썼지요.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허망하게 쫓겨가는 상황에서도 시편을 짓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도망을 갑니다. 참 다윗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쓰는데, 자, 오늘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145편 보십시오. 1절 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임경환 목사님은 새벽기도 때 찬양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합니다. 쑥스러워서. 이거 앞부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로 시작하는 곡, 그게 이 1절 2절입니다. 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특별하게 어려울 때가 아니라 그냥 쓴 거겠죠.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우리 다윗 왕이 성왕이십니다. 역사상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윗 왕을 향해 칭송하는데 1절에 다윗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다윗 왕이 훌륭하다고, 우리의 왕이시여 하고 다윗을 높이는데, 다윗은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우리와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다윗은 반역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우쭐하고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늘 평생 하나님만 높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높이겠습니다. 날마다 높이겠습니다. 우리는 높일 때도 있지만 원망할 때도 있고, 날마다가 아니라 좋을 때는 하나님 높이는데, 다윗은 항상 영원히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이게 다윗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원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날마다, 내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내 입술 앞에까지 와도, 그럴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시편에서 말하는 가장 훌륭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내 그렇습니다. 145편이 마지막 21절도 보십시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 다윗의 시편에는 영원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새벽에 오늘도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높여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영원히 날마다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쭉 읽다 보면 또 다른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이게 14절, 15절, 16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145편에 모든이 몇 번 나오느냐? 이 구약에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모든이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날마다, 영원히, 모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수준 차이라니까요. 우리들도, 초신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다윗은 좋은 일이 있든 역경이든 어려움이 있든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모든은 뭐냐?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이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역대 제일 넓었고, 수많은 전리품들이 제일 많았고, 그래서 다윗이 은금 보화를 다 쌓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당시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부강했을 때인데 다윗은 우쭐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생물. 다윗의 훌륭한 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왕이다, 제일 높다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밑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영원히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열국에게, 모든 생물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통로가 나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수많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리더, 존경받는 리더. 리더십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리더를 따르는 사람을 추종자라고 하죠. 영어로 팔로워라고 하거든요. 팔로워와 리더의 차이는 뭡니까? 따르는 사람들은 리더를 보고 따라가는 거고요. 리더는 그 밑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왕이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한 200만 명 정도 보거든요. 200만 명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왕입니다.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이 왕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까를 고민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의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손자, 손녀들 안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게 믿음의 영향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을 향해서도, 구역장이면 구역원을 향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기업체에 다니고 계시면 주위에 있는 분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러니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니 왕이 성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신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여러분 모두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성서학당을 이렇게 요즘 안 하죠.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왜 안 하냐고, 빨리 오라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제가 작년 12월인가 제가 노회에 이제 작은 임원을 맡아서 공항에 있는데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앉은 분이 자꾸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모르는 아주머니가 왜 자꾸 나를 보고 웃나? 이상하다, 저분이 왜 자꾸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 내가 뭐 묻었나? 그 이제 한참 있다 이분이 와서 성서학당 하시는 배요한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겁니다. 그 이제 아주 독실한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진짜 사람 잘 살아야 된다. 아내하고도 웃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여자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어유 진짜 잘 살아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러고 말았는데 알아보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기뻤던 건 우리 교회 청년부에 등록한 청년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 목사님께 들었는데 성서학당을 보다가 아이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된 거죠. 그 어머니가 성서학당을 열심히 보다가 넌 서울 가면 무조건 신일교회를 가라. 그래서 신일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신일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청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 되게 기뻐요. 다른 교회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기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엄마 아빠가 잘하다가 서울로 대학 와서 엄마 아빠 없으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거든요. 신일교회 가라. 거기 청년부 등록해라. 그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더 좋은 거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방송을 보다가 야, 내가 신일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게 목사한테는 제일 큰 기쁨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교재를 준비하는 것도 그런 마음입니다. 뭐 유명해져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 같은 존재, 그죠? 제가 모르는 영향력이 있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 회복되고 그래서 신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보다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고 목사의 보람은 그것에 있지 무엇에 있겠습니까? 크고 작지만 우리는 살아가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선한 영향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을 뿐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다윗 참 훌륭한 왕이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그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다윗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11절 12절 함께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참 다윗 멋지죠. 11절. 그들이 모든 백성들, 모든 열국의 백성들,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다윗의 영광,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주님의 나라의 영광, 주님의 업적을 말을 하고 12절 주님의 업적과 주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들을 아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게 한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업적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업적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백성들도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물입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나의 입술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업적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첫 번째 말한 대로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다윗의 시편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죠? 다윗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왕일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반역죄로 쫓겨갈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첫 번째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마지막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처럼 살아있는 삶의 고백이 있는 시편이 되어 오늘 주님 앞에 새벽에 나온 이 기도, 이 말씀 붙잡고 하는 이 모습이 날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되어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영이 맑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평생 간직하게 하시고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많은 이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함께 서게 하는 저희들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되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다윗처럼 우리의 자자손손이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의 믿음 가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